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심령을 헤아리시고 한 주간 동안 피 튀기는 전쟁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도 다 알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철회 예배에 나오셨는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으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손을 안 들어도 좋은데 나는 내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도 좋다. 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손가락을 까딱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건 진짜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도 좋다. 그런 아내가 있는 남편은 진짜 행복하겠네요. 내 아내를 위해서도 목숨을 걸 수 있다. 손 안 들으셔도 돼요. 왜? 어차피 없을 거니까. 물론 질문이 좀 잘못됐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는 물어보면 잔소리죠. 대한민국 남자는 무조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 설득력이 없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손을 걸 만한 사람은 바로 자녀들이죠.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 역시 이것도 잘못된 질문입니다. 물어보면 잔소리죠. 혹시 보셨나요? 작년쯤인가 해외 토픽 이런 영상에 중국의 엘리베이터가, 백화점 같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무너지는, 갑자기 짓다가 보니까 엘리베이터가요, 사람이 타고 가는데 갑자기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죠. 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가다가 다 올라왔는데 그만 엘리베이터가 주저앉았어요. 사람이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참혹하네요. 근데 그 순간에 30도 채 안 됐겠죠? 그 엄마가 반사적으로 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하체가 끌려 들어가요. 기계 속으로. 그런데 아이를 집어 던져요. 아이를 집어 던져요. 저도 그것을 동영상으로 봤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 아이를 위해서, 어린 아이를 집어 던지면서 자기는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짧은 찰나 속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아직 30대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나 모든 어머니들은, 또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던질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물어보고 자식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아이가 사고가 났다 그래서 병원에 있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13시간 동안에 별의별 기도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날 데려가. 만약에 그 아이를 데려가야 될 것 같다면 하나님 절 데려가십시오. 저 아직 많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킨 것도 아니고 계획된 것도 아닌데 그런 소리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왜? 자식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자식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걸 보여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내놓으라 그래요? 100세에 난 자식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천지창조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 수십 년 전에 성화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모리아 산에 내 번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며칠을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산꼭대기에 그 평평한 바위에 가서 대굴대굴 굴리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내 나이가 지금 100살, 120살이 됩니다.
이 새파랗게 어린 자식을 왜 달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하늘에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막 차라리 날 데려가라고 막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거 성화 잘못 만들었나 보다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 저게 뭐야? 에이, 은혜도 안 되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쳐 울다 지쳐 쓰러진 다음날 아침에 내려와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내용의 주제일 수 있는데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던질 수 있으십니까? 크리스찬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증거. 증인이 뭘까요? 증인. 증인은 낭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증인은 무엇을 걸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혹시 법정에 서 보셨나요? 증인은 뭘 하나요?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합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증인이 증언을 할 때 이것이 잘못된 증언, 위증이 될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을 당신은 봐도 좋다고 각오하고 선서하십니까? 네,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증언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그 처벌을 능히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내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데 기꺼이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살려고 크리스찬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하려고? 죽으려고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갑자기 눈빛이 왜 그러세요? 잘못 왔나 뭐 이런 분위기신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어도 좋은 것이 뭐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나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 그 생명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인데 그 신앙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요즘은 잘 안 불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찬양이 처음 나올 때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청년들과 모든 사명자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어느 곳이든 가겠습니다.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거든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는 사명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의 고백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사명은, 사명자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우리 함께 이 사명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이 올라가신,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피를 그 길을 나도 가오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요.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소서 나를 보내주어 나를 보내주어 주님이 올라가신 길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만.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게 나를 보내주오.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작은 나를 받아주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선을 가시면 그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할까요? 하나님에게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도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사중한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네 자녀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사명을 짊어질 수 있는가?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이 필요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생명과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자녀들이 바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험한 길, 험한 산도 나는 괜찮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다고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기를 바란다는 사명자들의 고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면 구원받은 생명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건져내라고 사명자들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를 보내주세요.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기꺼이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해 가겠다. 그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시고 그 십자가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 모든 손을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 나는 사랑하겠어.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가장 듣고 싶었던 고백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 목숨이 아까워서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에게, 주님, 이제는 네가 그 목숨보다도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고백해 줄 수 있겠니? 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오늘 이 새벽에 너를 찾아왔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많은 것들, 그 좋은 것들, 그 화려한 것들, 그 많은 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목숨보다, 내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 음성을 듣고 싶다고, 그 고백을 듣고 싶다고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로 그리고 기도로 말씀을 듣는 심령으로 우리의 땀으로 수고로 모든 것을 통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숨보다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예배가 그런 신앙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무리 빛나는 보석도 닦아내지 않으면 먼지 속에 던져놓으면 보석의 의미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늘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갈고 닦아서 주님 앞에 고백해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 그런 봉사,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시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와 사명을 지고 있는 사명자는 예배 모습이 다릅니다. 찬양을 불러도 벌써 의미가 다르죠. 교회 와서 드려도 눈동자도 다르고 자세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기도도 다르고 어떠십니까? 심령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점점 주님 앞에 이왕에 수도 없이 드린 예배지만 그런 심령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만 보셔도 울컥하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눈물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목숨을 걸고 외치는 복음.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외치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말이야 이렇다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와 같아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밭을 갈러 갔습니다. 밭을 갈다가 보니까 그 삽에 뭐가 덜커덕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파 보았더니 엄청난 보석 한 상자가 그 땅에 그 밭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둘러 덮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떡하지? 이 밭에 엄청난 보석이 보화가 숨겨져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오죠. 그것을 돌아와서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며 돌아가. 그런데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저 사람이 왜 기뻐하는지를 몰라. 형편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밥 먹으면서도 부인이 여보 왜 그래요? 그런 게 있어. 이거 웃음이 이게 좀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 왜 그래? 그런 게 있어. 말 시키지 마. 표정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 그런데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뭐 다 털어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밭을 삽니다.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왜 살까요? 보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보석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 밭의 주인은 아니 이 사람이 이상하네. 그 밭값을 2배를 주고 산다고 와서 밭을 팔려고 그러니까 이게 웬 행제야? 어서 가져가자. 그 주인은 어서 가지라고 말해.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보석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그 안에 보석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서도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산다.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말이야 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보면 천국은 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좋은 진주는 클수록, 그렇죠? 값이 나가죠. 마치 다이아몬드 같이 클수록 또 희귀할수록 값이 나갑니다. 이 진주 장사는 이 세상에 어디도 찾을 수 없는 정말 주먹만한,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먹만한 진주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머리수를 다 팔아서 오로지 그 진주를 삽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진주는 이 세상 어디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가장 큰, 돈을 달라는 대로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진주예요. 그 진주를 판 사람은 그 진주가 그런 가치가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주고도 절대로 비교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그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너희 안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진주장사가 찾았던 진주처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무엇이다? 천국이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을 보면 천국은 숨겨져 있다는, 천국은 숨겨져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 천국을 알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천국을 알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천국, 이 땅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 하나님 영원한 세상, 영생,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가슴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영생의 천국을 소유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집값이 좀 떨어졌지만 천국 때문에 웃을 수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즘 되는 일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주신 이 천국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 가진 사람이에요. 천국을 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서 마치 내일 모레 죽을 사람처럼 절망하고, 이 안에 천국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또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건 천국 백성이 아니다. 천국의 백성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놓으면 실실 웃고 앉아있는 사람. 세상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이 왜 웃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나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이분이 실실 울고 계시는지, 아니면 뭔가가 못마땅해갖고 왠지 짜증스러워갖고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면 그냥 폭발할 것 같은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는지 한번 좀 봐드려요. 좀 물어보세요. 요즘 좀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요즘 어떠세요?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귀가 솔깃해서 아이고 요즘 내가 죽어서 아주, 여러분 엄청난 밭의 보석을 이미 자기가 사놓은 사람, 진주를 사놓은 사람이 그까짓 거 이것저것 작은 일에 대해서 된다고 해서 뭐 할래 하고 또 뭐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값어치는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첫 번째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전도자로 선택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전파하는 곳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지키고, 그 공동체의 사명인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곳에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내놓으라 그러면 또 아멘을 안 하시니, 뭔지도 모르면서 이제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잘 보세요. 우리가 직분자는요
교회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일곱의 성경 보통 일곱 지사라고 말하지만 저는 집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다 전도자들이었고 사명자라고 하는 게 옳아요. 왜냐면 영어 성경에 에반젤리스트라고 말했거든요. 집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한 자였어요. 전도하는 자였고 선교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명자들이었지. 그런데 그들이 선택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 받고 칭찬받는 7명을 선택해 세웠는데 그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을 내놓으려고 선택된 사람이에요. 무엇을 내놓습니까? 생명을 내놓으라고 선택된 사람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직분자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왜?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부르실까요? 무엇을 내놔라? 좀 자신 있게 해봐요. 그래도 생명을 내놔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7명 선택했어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내놔라? 생명을 내놔라죠. 그 생명을 누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굉장한 아이러니컬하죠. 굉장한 반전입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맡기고 직분을 맡겼을 때는 그 사명하고 직분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물론 궁극적인 큰 의미에서 축복이죠. 왜?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쓰시니까. 축복은 딴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쓰셔야 축복이에요. 직분도 맡고 사명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안 쓰셔. 그냥 편안히 그냥 있어. 편안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안히 있어. 그게 나 도와주는 거야. 이거 축복이에요? 뭐예요? 축복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불렀으면 뭐 하셔야 축복이에요? 쓰셔야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강력한 반전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스데반은 7명의 전도자들은 뭐 하라고 했냐면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엔 그렇게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축복 받으십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불교에서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내놓으라고 우리를 불렀지, 너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축복받고 천국이나 가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뭐냐? 뭘 받아야 돼요? 쓰임을 받아야 돼요. 쓰임을.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쓰임을 받는 것이 무엇이다? 축복입니다. 달란트를 너 5달란트, 너 2달란트, 너 1달란트 주인이 놓고 갔습니다. 그러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 바꿔서 내가 5달란트를 받았어. 속으로 생각하기를, 재수가 없어. 난 5개씩 주고 있지. 2개 주고, 저건 1개밖에 안 줬는데 저거 얼마나 좋아. 1개만 가지고 얼마든지 1개만 남기면 되니까. 내가 뭐 이렇게 재수가 없었고 5개씩 받아갖고 5개 또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2개 가지고 2개 만드는 게 쉽지, 1개 가지고 1개 만드는 게 쉽지, 5개 받아갖고 5개 만들려면요 주인 올 때까지 눈코 뜰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푹 썼어.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네가 5개 받아갖고 또 5개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네 수고를 알아.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걸 맡길게.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를 참여하도록 할게. 누가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쓰임받은 자죠. 쓰임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편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합니다. 세상에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책임도 없어.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어.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조용해. 그러나 주인이 왔을 때는 그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 오히려 가슴이 아파. 내가 너한테 1달란트 맡길 때, 사명 맡길 때, 직분 맡길 때, 그 일을 맡길 때 뭐 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쓰임 받으라고.
쓰임 받으라고 맡기는 거지 가만히 있으라고 맡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너한테 그거 안 맡겼다는 것이에요.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줍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법칙은 뭔지 아십니까?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내놓으라는, 이게 성경적인 공평입니다. 세상에는 똑같이 먹으면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먹으면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쓰인 사람이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게 된 사람이 더 많은 일꾼이 주어지는 것이, 왜? 그 사람한테 맡기면 6달란트를 받았으면 나중에 또 6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왔으니까 세상의 법칙으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의 법칙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유, 그냥 냅둬요. 난 그냥 이대로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갈 겁니다. 뭐 조용히 가시는 건 뭐 누구도 막지는 않겠지만 천국의 법칙은 조용히가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달란트를 남겨가면서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7명의 전도자들은요, 그 사람들 쓰임 받으려고 기꺼이 그 복음의 증인들에 의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선택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은 놀랍게도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히려 목숨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또 다른 반전, 두 번째 반전은 뭐냐면 그 위기 앞에서 천사 같은 얼굴을 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을 보면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에 더불어 논쟁을 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14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참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거를 칭찬하고 박수치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힘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적으로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돈으로 사람을 사서 이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모함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뭐 했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를 막 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묘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가짜 뉴스도 없어요. 이런 모함도 없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대되는 거짓의 세력들이 이 스데반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서 뭐랍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자, 이런 거짓 증인들, 모함하는 사람들, 사람을 충동하는 배후의 세력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민주주의가 여론을 정치한다 그러는데 정말 무서운 것은 여론입니다. 여론을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악한 영들이 사람을 충동을 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론 정치에 사람들의 돌파매질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입니다. 옳고 그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막 몰려가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한꺼번에 여론을 몰아버리면 하루아침에도 의인이 죄인이 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영분별이에요. 어떤 것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누가 어떤 말을 할 때에 남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 판단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 말은 맞을 거야. 크리스천은 절대로 여론에 서지 않습니다. 진리 편에 서는 것이죠.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에 따라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사실에 의해서만, 진리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자, 스데반이 여론에 밀리고 거짓에 모이고 모함에 몰립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계속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주고 여하튼 이 스데반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계속 말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가져왔을까요?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자, 스톱을 시켜놓을게요. 혹시 제가 사도신경을 할 때 거룩한 공회와 할 때 이상하게 목사님 사도신경 할 때 보면 거룩한 공회라고 안 하고 거룩한 교회와라고 하는 거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십니까? 예, 아무도 눈치채셨나요? 예. 사실은 이 공회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공회, 사내들인 공회, 이 공회에서 스데반을 정죄해서 돌에 맞게 하고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는 공회죠.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캐도릭입니다. 캐독이라는 말이 캐도릭이 뭐죠? 천주교를 캐도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캐도릭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주적이라는 의미도 있고 공교회, 범우주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줄여서 공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처음 제정될 때는 그때는 개신교로 이렇게 종교개혁이 되지 않은 시대 쪽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서 그냥 공교회라고 하는 전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도릭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하고 올해가 500주년이죠. 그래서 개신교가 프로테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아직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공회화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첫 번째 의도는 거룩한 모든 공교회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캐도릭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개신교는 사실 공회라는 단어보다 교회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신앙 고백이 뭐 각자 하는 거니까 거룩한 공회화 했었지만 거룩한 공회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게 한 것이 바로 공회고 바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전부 다 이 공회에서 모여서 재판해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여론을 재판해서 하는 공회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이죠. 이걸 invisible church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면 visible church, 보이는 교회는 뭘까요? 우리가 모이는 건물, 보이는 교회. 여의도 순무 안산 교회 할 때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교회는 뭐냐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교회죠. 여러분이 움직이면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옆에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은 움직이는 하늘나라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전체 연합회에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바꿔주지 않는 한 우리가 이제 성경이나 찬송가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고백하고 거룩한 공회화 하지만 혹시 그렇게 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내들인 공회 이런 공회가 아니라 공교회 거룩한 모든 교회 이런 의미에서 공회화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틀렸다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공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의미가 더 강하고 우리는 교회를 믿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믿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에클레시아. 자, 처치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가까워요. 건물. 처치. 우리 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나 교회 가 그러죠. 교회 가 그래요. 교회 간다는 얘기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말할 땐 처치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너 어디에 다녀? 그럼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할 때는 이 건물을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 에클레시아라는 의미가 있죠. 이걸 이렇게 말할 때나 교회 다녀라고 말할 때 그때는 뭐냐면 처치가 아니라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 다니는 보이지 않는 교회 믿으십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주인 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교회니까 이 안에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하는데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아요? 천사 얼굴과 같아요. 묻습니다.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스데반이 왜 얼굴이 천사 같아요? 이미 정신을 잃었을까요? 정신이 나갔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 잠시 있다 가는 세상인데 육신을 벗지만 그 속에 마치 천국은 마치 많은 보화가 숨겨진 밭과 같아서 내가 비록 내 육신을 벗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가치의 천국이 안에 있어. 믿으십니까? 그리고 원래 스데반이 뭐 하려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지금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놓으려고 하는.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순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한 중요한 도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천하보다 중요한 이 생명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쓰시기 원하시겠습니까?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멘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9988-234 하셔야 돼요. 그러나 9988 할 때 그 팔팔한 기간에 뭐 하냐고 묻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쓸 거냐고 묻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까요?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유예에 쓰여져야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나이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젊은 나이겠죠. 중반 정도 됐겠죠. 그러나 그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서 정죄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해처럼 천사처럼 빛이 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목적에 기꺼이 맞게 쓰여진 것을 무엇으로 알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무엇으로 알고? 축복으로 알고. 여러분의 생명은 어떻게 드려야 축복일까요? 묻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가 이거 하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건 뭐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아니 세상에 범접할 수 없는 그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던져놓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은 뭐 해야, 뭐 어떻게 해야 진정한 축복이 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쓰여져야 그게 축복인 거예요. 옛날에 영국에서 인도에다가 트랙터 있잖아요. 트랙터, 농사 짓는 트랙터, 그거를 인도에다가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트랙터를 앞에 소가 7, 8마리가 끌고 뒤에서 사람들이 밀고 아주 진땀을 흘리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영국에서 뭐 어쩌고서 우리한테 뭐 이런 쇠떡을 하나 줬는데 이게 뭐 갈기는 가는가 본데 이걸 움직일 수가 없어갖고 앞에 소가 막 7, 8마리가 끌고 뒤에서 밀고 아주 땀 뻘뻘이는 엄청난 목적을 이 트랙터로, 소 10대마리가 걸던 거를 갖다가 트랙터로 그냥 시동 키고 이 하고 가면 땅이 막 경운이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으니까 웬 고물 덩어리처럼 소가 끌고 다니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투덜대. 이유가 뭘까요? 가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스데반은 우리에게 왜 성경에 이런 일을 적어놓으면서 우리에게 이게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이 선포되게 할까요? 진정한 생명의 축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쓰여지고
근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에 오로지 7명이었어요. 오로지 7명. 그러니까 쓰여지는 것도 아무나 쓰여지는 게 아닌 거예요.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쓰여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꺼이 그 마음속에 대한 기쁨과 도전이 있어야 되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천사같이 빛났던 이 스데반이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기쁨으로 내놓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도전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한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돌을 들고 살기 등등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려고 하면, 스데반이 거기서 무릎 꿇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아니라고, 내가 잘못 알았다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거기서 막 그냥 바들바들 떨고 죽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엎드려져야 되는데,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서 그들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 보좌 편에 주님이 계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스데반을 보는 순간에 그 격동하는 마귀, 그 흑암의 어둠의 세력들이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충만이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죠.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게 여러분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늘이 열리면, 그 하늘을 보고 달려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이 열리고 빛이 나면 미친 듯이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전파가 돼도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구원을 위해서 달려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 복음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이제 죽고 순교를 당할 때 그 옆에 증인으로 섰던 그 사울이 나중에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이 스데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어떤 과정이 되는데, 성경은 슬쩍 사울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있었죠. 영혼의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 주님, 주께서 주신 내 영혼, 내 생명,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다 헌신하고 이제 이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사명자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각자 사명을 사시죠. 사명을 사시고 이 사명을 떠나 천국에 갈 때 우리 입의 마지막 고백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주님, 제게 맡겨진 사명과 그 사역들, 전도가 됐던 선교가 됐던 구제가 됐던 그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기꺼이 생명 들여서 다 감당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사명자들의 주님 앞에 드려지고 가는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 스데반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스데반의 인생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확실합니까? 60도 못 살았는데 뭐 이렇게 큰 세상적인 업적도 안 했는데 분명합니까? 그게 성공이라고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나라 얘기를 하고 하늘나라 가치를 얘기하고 하늘나라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9988 234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234 있는 것도 아이고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악착같이 하다가 그냥 막 하고 이렇게 돌아가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생명의 진정한 의미는 생명이 누구에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생명의 가치는 뭐다?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대로 쓰임받은 것이 생명의 가치다. 그것을 위해서 생명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지위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힘이 필요하다면 목적과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목적으로 해서 기꺼이 달아 없어지는 삽자루와 같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기름칠 해놨는데 아무도 쓰질 않아서 그냥 아직도 새파랗게 그냥 자국이 안 나는 그런 삽이 아니라 가득 써서 그냥 다 뭉그러지고 달아서 뭉청거리는 그런 삽자루 같이 낡아서 녹이 슬더라도 끝까지 써서 더 쓸 수 없는 지경까지 끌려가는 그런 삽자루 같이 쓰임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그 짧은 사역 기간 동안에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 순교의 자리에서 비굴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끌어안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슴에 끌어안았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확 비춰나가는, 2000년 전에 비쳤던 그 빛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스데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목숨을 걸고 건질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식만큼 소중한 것이 없죠.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던지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를 위해서 써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은 하나님이 네 생명을 쓰시는 거다, 네 인생을 쓰시는 거다. 그거 가르쳐주면 그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생명 하나님을 쓰시도록 목숨 걸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이상 그의 삶은 부모가 뭘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적인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삽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그 사람 필요한 걸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